오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본 구원 그리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성화 구원조차도 주님이 사활대속으로 완성하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구원으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겸손하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 능력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 하는 것을 두고 우린 신학적인 용어로 전능하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손 아래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럼 능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정하신 그 뜻, 즉 하나님 뜻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역사가 하나님 뜻을 정한 것인데, 그것을 두고 우리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주권 의지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영계의 것 또 물질계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도 관리도 운영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주권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그러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 다 운영, 보존, 관리해서 내게 닥친 일이요, 또 내가 보이는 어떤 존재요, 내가 겪는 어떤 사건들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능력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없어요. 탁탁탁탁 치가지고 그 결론은 이 모든 것은 목적 성취죠. 그 목적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현실이요, 또 우리의 형편이요, 처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현실도, 어떤 나에게 닥친 일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걸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하니까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니,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믿는 믿음 아래서 겸손하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영광 위에서 당시 예정대로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없어요.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데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세력도 없고 세상 어떤 만물도 하나님을 거슬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고도 하지 말고, 전적 모든 절대 주권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저 그분 시킨 대로, 결국 그게 내게 이기니까, 나를 복되게 하는 거니까 시킨 대로 순종 생활하는 이것을 두고 겸손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때란 것은 우린 다 그 때를 전부 다 자기의 때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가 원하는 그 때. 그러나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그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때에 맞는 것이 아름답다, 좋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는 내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언제 가장 좋은가?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다 보니까 소war에 찌잡듯이 와, 이때가 좋았네 하고 또 그 때를 그 타이밍에 맞춰서 또 일을 해보세요. 또 그때인데 자기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장단에 춤추을지 몰라요. 이 솔직한 우리의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좋은 때 이걸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내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자기를 낮춘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 다 역사하시니 그 역사에 저는 믿고 그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것을 저는 소망채 시킨 대로 주님 시키신 대로 저는 그저 순종 아멘만 할 뿐입니다 하고 그렇게 자기를 낮췄는데 웬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우리를 쓱 높여주셔요. 저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 항상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 그냥 이름도 없는 거, 뭐 하나 좀 개성도 없는 거, 그냥 그렇게 봤다. 항상 남을 위해주고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고 자기보다 남을 앞세우고, 그래서 이는 이 사람 하나 존재같이 떡 보여지는데 때가 되니까 뭐 대박을 터뜨려. 때가 되니까 엄청난 그런 사회에 그런 참 진전이 있어. 때가 되니까 엄청난 수주를 끌고 다녀. 뭐 안 된 일이 자기가 다 풀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졸지에 명예를 얻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고 부를 얻게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니 누가 낮추겠습니까? 확 올려주신다고요. 그런 인물이 요셉이요. 그런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깜짝 놀란다면 요셉 저거 완전히 죄인 아닙니까? 그리고 히브리인 저 물 건너 온 그런 아주 야만인 같은 이 민족, 이들 사람 여기겠습니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신통방통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높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겸손하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구원 얻은 사람은 겸손하기를 힘쓰는 자가 됩시다. 둘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7절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염려하지 말란 염려는 우리가 뭐든지 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두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염려의 대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생사화복, 흥망성쇠, 존비귀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살고 죽고 사람이 어떻게 못해요? 흥하고 망하고 이것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 성공 이것도 우리가 못합니다. 행복하고 불행 이것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염려한다고 내 부자 되어야 되지, 부자 되어야 되지, 내가 성공해야 되지, 성공해야 되지, 뭐 내가 안 아파야 되지, 안 아파야 되지, 내가 안 죽어야 되지, 안 죽어야 되지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안 죽습니까? 자기가 병 안 됩니까? 자기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건요 자기 의지와 자기 어떤 수고 노력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염려하는 것은 기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근심, 걱정. 밤새 본들 키나 한자 더 자라겠냐? 1cm도 자란 것도 없어요.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쓸데없는 짓만 하지. 그저 밤잠만 못 자고 괜히 애간장만 태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건강만 해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는 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이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 건세에 대해서 아주 굵직굵직한 게 있잖아요. 명예에 대해서, 자기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 것에만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왜 이렇게 뭐가 났을까?
왜 이렇게 여기 목이 좀 아플까? 왜 이렇게 뭐 등이 건지러울까? 옆구리가 왜 쑤실까? 이런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여튼 조금 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구원받은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전 말씀같이 우리를 당신의 기업을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정하신 뜻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으로 예전부터 정하시는 나 영광의 참미, 이것을 우리의 소망 주셔서 지금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안에서 열심히 역사하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기업의 실력, 제사장 선제왕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기울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기는 커녕 말이죠. 어쩌고 이거 어쩌고 염려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김이 팍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 대체 네가 나를 알기를 대체 무엇으로 하냐 그 말이야.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냐 말이야.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냐 그 말이야.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했다는 거, 왜 구원했다는 거, 그거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줬구만. 그거 왜 망가하고 왜 그래?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염려는 이건 하지 말라 한 것을 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신에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대나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결자해 줍니다. 묶은 분이 풀어주셔야 되죠. 모든 것을 뜻하신 분이 그분이 다 해야 돼요. 그분이 뜻을 정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목적, 예정, 그리고 창조 섭리. 그러니 그분에게 맡기는 것 외에는 딴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염려는 주께 내가 하기보다, 내가 걱정하기보다 주께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맡기다는 이 단어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캐스트라는 영어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던져버린 거. 이제 야구 시즌 좀 있으면 돌아오죠. 투수가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던져서 포수 밑에 던졌습니다. 던진 순간 그 볼은 자기 손에서 빡 날아갑니다. 그때 컵으로 돌아서라 올라가라 변화구로 끝났어요. 손에서 딱 던진 순간 끝이에요. 자기에게는.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딱 밑에 꼽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염려를 맡기라는 것은 입니다. 내가 딱 주님께 맡긴 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전적 우리 주님께 다 맡겨서 아예 내 생각, 내 뜻, 내 심중에 조금 더 거기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두고 맡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서니, 우리 멋진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찬미로 삼으신, 우리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되는 것을 맡기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는 제가 너무 주님이,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 염려를 맡기신, 우리가 위탁하신 주님입니다. 그분 다시 해서 우리의 염려를 맡김 받은 사람, 내 세탁물을 위탁했다, 세탁소에. 그 세탁물을 지금 맡았어요. 그처럼 염려를 주님께서 이제는 내 대신 맡으셨어요. 그 염려를 맡으신 주께서, 그 말임 주께서, 그 다음 염려를 맡긴 것을, 맡긴 것만 당신이 어떻게 하지? 맡기지 않은 것에 당신이 월권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이익이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신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모르면 그거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우리가 부탁한 주께서 위탁한 그 부분입니다. 내가 맡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권고하신다. 권고하신다는 것은 잘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책임지시고 잘 해주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존심이 강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철두철미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딱 대어가지고 흠과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성품이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어떤 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기에 결격의 요소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딱 손대시면 완벽하게 잘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고 밤새 자기가 지금 늦게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자기가 정말 수고를 얼마나 하는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같이 지금 경제 어려울 때 참 안타깝죠. 지나가면은 이 엔간한 가게마다 문 닫는 가게가 한두 가게가 아니에요. 그거 보면 참 그 주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키운 애지중지 키운 기업을 이제 하루아침에 문 닫는 것, 그때까지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수고를 한 결과 닫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지금 속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고에 대해서 결과 있습니까? 결과 없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밤새 수고해도 되지 아니한 그 결과물들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 염려를 주님께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트랜스퍼 했어요. 위탁해버렸어요. 그분에게 옮겨버렸다고요. 과거엔 내게 소속시킨 것을 내가 이제 그것을 내게 소속 안 시키고 주께 소속시켜버린 겁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렸더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 돌봐주신다. 책임지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걸 두고 시편 127편에는 그것을 사랑한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밤새 지금 수고해야 될 이 사람이 맡겨놓고 할 일이 있어야 되지. 맡겨놓으니까 염려할 거 없으니까 뭐 할 것은 잠자밖에 없어. 거기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우리에게 그냥 단잠을 팍 주셔가지고 깊게 평소에는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는데 어떻게 단잠을 잘 잤던지 자기 한 일은 단잠밖에 없어요. 눈 뜨니 다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권고하신다는 그런 역사를 두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맡긴 자에게는 신실하게 역사하신 것을 믿읍시다.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이런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알면 이런 구원을 주신 주님이 이 정도 일을 못 해주시겠어요? 이 세 발의 피죠. 정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중풍병자를 낫게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 근데 여기 보기에는 죄사함 받은 거하고 중풍병자 낫게 한 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보냐? 병자 내 죄사함을 받아놓으라니까 가정스럽게 네가 뭔데 죄사함 받았다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네 생각에는 그것이 정말 병자가 낫는 것보다 죄사함 받는 것이 쉽게 보이잖아요. 그럼 왜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지만 중풍병은 눈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중풍병 낭보다 죄사함 받는 더 어렵단 말이에요. 이 사람 죄사함 받은 그 표로 중풍병자를 즉시 일어서서 걷게 하신 것은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대속의 역사 이 역사에 다른 어떤 것은 비교할 바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를 대속해 주신 구원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염려한 것은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안 돼.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주께 맡기라고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잘 권고해 주실 건데 왜 안 맡기냐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좀 멋지게 삽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 노심초사 어떻게 하는지 금이야 오기야 이 잘 키우려고 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절대 보호성에서 우리 어떻게 니는 제사장의 일, 선자의 일, 왕의 일 이런 실력 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멋진 자가 되어주라고 이렇게 잘 키우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내가 이런 염려 저런 염려 그런 것 때문에 시간과 내 모든 것을 소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것 저 주께 맡깁니다.
저는 주님 시킨 대로 하는 것만 해도 지금 한 집인데 이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네가 내가 시킨 대로만 그냥 열심히 하는 영광 같은 일만 열심히 해. 선지자의 일, 왕의 일, 그리고 제사장의 일만 열심히 해. 이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둘째,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셋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주위를 얼마나 배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듣는 것을 통하여 접하는 것을 통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염려만 하면 이건 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이것이 염려거든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의심되면요. 믿음이 없으면 이는 구원 박살이에요. 구원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줍니다. 염려하라. 보면서 걱정해라. 들으면 걱정해라. 접하면 염려해라. 이렇게 마귀가 자꾸 염려로 우리를 시험하는데요. 그것은 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자,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으로 보도받고 믿음으로 자기가 이룰 건설구원도 이루고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 믿음 없는 표가 뭡니까? 염려라고 염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요 염려를 하게끔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려고. 그래서 마귀시켜서 보는 것을 통해서 염려, 가만히 있다가 문득 생각나게 해가지고 아이고 작고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사람이 그냥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아이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떱니다. 왜? 갑작스럽게 공포감이 덮쳐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닥쳐진 겁니다. 염려 근심이 닥쳐져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 다 누구 짓입니까? 마귀 작품입니다. 마귀 작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염려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마구 극도의 불안감에 빠지게 해버립니다. 이것이 아주 경심점, 신명기 28장 그렇게 표현했죠. 마음이 아주 가벼워가지고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마귀가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시는데 이놈 마귀가 언제까지 우리를 시험하냐면 죽을 때까지. 내가 천국에 정말 한 발 딛고 나머지 발을 딛는 그 순간까지 지금 자 옮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한순간 우리가 딱 염려하면 빡 끝나거든요. 한 판에 그렇게 잘 싸가지고 유호, 절반, 효과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벌점까지 얻어가지고 이건 1초만 견디면 끝이에요. 마지막 1초에 팍 한 판 그냥 대치기로 그냥 뻥. 그럼 뭡니까? 끝이에요. 그 게임 끝. 그 앞에 잘 딴 거 아무 소용없어요. 처럼 마귀는 한 판을 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집요하게 죽는 그 순간까지 염려의 이권을 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건 하나님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하나님께서 보셔요. 그래서 우리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할까요? 말씀하기를 8절 건신하라. 건신하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 원자적인 글자적인 그런 뜻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 좀 더 우리가 해석하면 심령이 좀 깨어서라. 냉철한 심령이 되어라 하는 그런 뜻이죠. 술은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젖지 말고 심령이 좀 냉철해져라 그 말이에요. 심령이 냉철한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공부했죠.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의 눈이 띄어져서 분별력, 식별력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 요놈 마귀가 지금 작동하네. 마귀 역사네. 마귀가 또 내게 염려를 주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 대적하려면 첫째 근신해야 되고요. 둘째는 깨어야 됩니다. 깨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죠. 뭐에 대한 부분입니까? 산자에 대한 부분이죠. 산자가 깰 수도 있고 또 잘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가 깹니까? 산자로 살 때 깬 거고 산자로 못 사면 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듭났잖아요. 살았습니다. 그럼 거듭난 자로 살면 돼요. 뭐로 거듭났습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예수님께서 공로 입으시니 진리대로 영감대로 살자. 아주 기본적인 1, 2, 3.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깨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그 다음에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저희가 굳게 자신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더불어 싸우려고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방향이나 그까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귀와 더불어서 시험 받았을 때 전투하실 때 광야에서 전부 다 무엇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전능하신 우리 주님도 이 마귀와 싸울 때 이 전법 쓰셨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 절대 여러분들 자기 깨로 자기 어떤 의지로 나는 걱정 안 한다. 나 걱정 안 한다. 나 염려 안 한다. 하면서 또 염려하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 죄 안 짓는다 하면서 죄 짓고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결단, 우리의 결심, 우리의 그런 노력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마귀 이놈은요, 쫓아내는 방법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훅 찌르면 도망갑니다, 도망가.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 찔러본들 무딘 칼, 그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음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미로 날 삼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서 나를 키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미로 지금 당신이 역사하고 계셔 하는 것을 자기가 확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쿡 말씀을 찌르면 마귀가 휙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안 옵니까? 아니에요. 갔다가 싹 돌아보고 또 한번 쳐다보면서 저것 또 보자 해가지고 갔다 하고 있다 막 그러면 또 가서 어느새 또 딱 뒷덜미 자면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염려를 똑딱 줍니다. 그게 수천 수만 번의 그런 반복이 일평생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전투요 싸움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 겁먹고 아예 염려 그러면서 염려 안 돼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염려 안 해야 되지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자꾸 싸워야 돼. 싸워서 이겨서 말씀으로 쫓아내는 이런 자가 되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함으로 염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셋째 어떤 생활이 됩니까? 마귀 대적에서 염려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합시다. 넷째로 환난을 견뎌야 됩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세상에 있는 동안 모든 형제는 다 동일한 환난을 받습니다.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이르는 이 세상길은 환난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은 빛, 세상은 어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과 마찰이 필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같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생활 구원받은 자로서 살려면 우리 일을 성하건 내가 제사장 실력, 선저 실력, 왕의 실력을 현실 삶 뜻대로 순종으로 살려고 하면요. 우린
반드시 환난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옛사람과 더불어 우리 가족끼리 또 직장 생활에서 내 하는 모든 업종에서 항상 마찰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도 함께 받아서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이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함께 동참해야 돼.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 연합에서 함께 살고 이 연합의 연합, 한편만 연합이 아니라 같이 연합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죽고 살고 내가 이 고난도 함께 받는 거기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의 생활은요, 이런 환난, 고난이 절대 없을 수는 없어서 변하기를 세상에 있는 동안 모든 형제 예외 1명도 없다. 니는 편하겠네. 니는 아무 어려움도 없이 좋겠네. 니는 그냥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내가 아니고 그 사람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다 자기로서는 한 짐이 전부 다 있습니다. 자기에게. 다 이런 환난이 있기 마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것이 환난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이 환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뜻은 평안이지 고난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를 연단해서 믿음으로 정보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분명히 주신 시험이지만 그러면 잠깐 환난을 잠깐 근심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그 고난이 근심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근심이 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만일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이 말뜻을 그 문장에서는 제가 지금 지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원어 문장에서는 그렇게 딱 표현되어 있습니다. If necessary, 그때 만일 이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있다면 뭐가 근심되는 것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환난은 잠깐 받는 환난입니다. 잠깐 받는 환난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영이 환난 받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영광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친히 지금 환난 받는 중에 역사를 하시기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시기를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 믿음이 흠과 점이 없도록 온전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굳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확고하게 이거 완전히 틀림없이 말이죠. 저번에는 긴가 믿었다가 또 마귀 와서 흔드니까 또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 이건 확고한 것이 아닙니다. 확고한 것은 이건 절대 틀림없이 아주 견고한 것이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만드시고 또 강하게 어떤 것도 와도 때리 부숴도 절대 부수지 않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근심이 와도 어떤 염려가 와도 절대 염려하지 않는 근심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털을 견고케 하시라.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이 역사를 누가 하십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 세세에 뭉토록 하나님께 있으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생사하복 존비귀청 흥망성쇠 권세가 다 있다고 말해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환난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작품이 역사예요. 결국 우리 구원에 이익돼. 그러니 그 환난에 지지 말고 그 환난을 견뎌야 되죠. 환난 중에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 삽시다. 그는 그 전능하신 모든 주권 능력 가신 하나님 앞에 그 손 아래 항상 우리가 겸손합시다. 또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마귀는 항상 염려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으니 어떻게든지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대적해서 염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환난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답게 잘 살아서 우리의 말과 그저 혀로만이 아니라 진정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구원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